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도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너희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을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돕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돕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명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답반에 가까운 아멜무홀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벤바라와 요단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죽여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정치이든 경제이든 사회이든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을 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리더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꽤 일꾼들 중에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신앙이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해결책을 찾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같은 행동을 하지 않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인사성도 밝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버린 모습 보고 신앙의 희의를 경험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고 나의 믿음, 나의 정체성까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말씀 좋고 구원 상담 전문가들인데 왜 이럴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맞는 거야? 이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 자녀 맞아? 혹시 마귀의 자녀? 혹시 싹군이 아니야? 라고 의심도 듭니다. 우리 이런 모습 보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다릅니다. 일반 은총은 삶에 관한 부분이고 특별 은총은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될 것이고,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은혜와 평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사회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이 말씀을 쓱 지나가 버리거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나 여러분 스스로 이런 사건에 휘말릴 때나 또 내 자신이 그런 악역으로 쓰임 받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래서 그러구나. 특별히 지도자나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앞에 앞장서서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랬었구나 그러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의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7장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의 원리가 나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보다 100배 이상 이 땅에서 저주받고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을 제대로 하고 분별력이 딱 생기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본문의 배경은 미디안 20만 명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적군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초토화, 완전히 멸절을 시키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 기드온을 딱 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대해서 믿음을 딱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따를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딱 뽑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꿈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략을 딱 세우는데 지도자를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승리의 메시지. 그리고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300명 정예 부대를 딱. 그래서 이 전쟁은 20만 대 300명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바다 모래처럼 메뚜기 떼처럼 깔렸습니다. 그리고 아군은 300명뿐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기드온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전쟁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20만 명은 20만 명대로 완료를, 300명은 300명대로 완료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군대는 신기하게도 전쟁 무기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횃불입니다. 그리고 나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건 오늘을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삶에 관한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미디안 군대도 그 나름대로 오늘 19절부터 22절 보니까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20만 명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리더의 한 사람의 그 그늘 아래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해서 20만 명의 대군이 한 명의 지도자를 탁 따르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300명 대 20만 대군. 이 전쟁에 어느 지도자가, 어느 군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노라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요? 20만 대 300명. 그들은 총칼, 핵폭탄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활, 소총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 햇불, 나팔. 이게 싸움 되겠습니까?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햇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거의 반 미친 상태에서 극심한 두려움,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발광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를 부시고 나팔을 불고 햇불을 돋는 순간 20만 명의 이 용병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의 눈에는요, 자기 편이 다 적군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였습니다. 20만 명이라는 이 수가 바로 1초 전까지 우리 아군이었고,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따랐던, 우리 전직에서 승리하자 하고 단합을 했던 그 아군들이 0.1초도 안 돼서 다 적군처럼 보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이 적군으로 보이니까 적군인 줄 알고 아군끼리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닥치는 대로 자기 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20만 명이 20만 명의 적으로 생각하고 20만 명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300명 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이들을 에워싸서 계속 구호를 외치며 나팔을 불기만 합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구호 소리는 미디안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드온 용사 300명은 소리려고 나팔을 불었는데 상대방에게는 미치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300명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20만 군대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그냥 여호와의 칼이여 그게 아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누군가가 자기들을 칼로 20만 명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이 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의 광적인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자기들이 아군을 칼로 찔러서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정치하는 여당끼리 왜 자중질환이 일어날까요? 왜 야당끼리 그럴까요? 왜 우리끼리 그럴까요? 왜 우리 교인들이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럴까요? 왜 장로들이 그럴까요? 왜 같은 성도들이 그럴까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 10년, 20년 동안 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답을 얻어야 돼.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고 딱 죽고 이것이 더 행복하지, 만약 이걸 답을 못 얻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구나. 지옥도 이러지 않을 거야. 해위에 빠져버리고 인생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 걸리고,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같은 편끼리 신천지하고 안상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싸울까?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여야 같은 국민들이 싸울까?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부부싸움을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이 적군에게 정상적인 분별력, 따라서 합시다. 정상적인 분별력,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20만 대군에게 평상시에 주셨던 일반 은총을 걷어가 버렸어. 0.1초 안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악역으로 돌변한다. 0.1초 안에. 왜 그럴까요?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특별 은총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걷어버렸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분별력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은혜와 평강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20만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한순간에 싹 걷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실 때는 사람이 정상적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여야를, 남북을, 이단과 정통을, 진짜와 가짜를, 악과 선을, 옳음과 그름을 너무너무 명쾌하게, 이거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사람에게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해서 정상적 이성의 분별력을 탁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국은 못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는 있지만, 구원은 못 받을 수 있지만 신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 얼마나? 1000배 이상.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여러분보다 훨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은혜와 평강을 뺏어간 순간 제일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기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오늘 답을 얻지 못하면 정치인들이 왜 그래, 자기들끼리 같은 직원들끼리 왜 저래, 가족끼리 왜 그래, 같은 교회에서 왜 그래, 목사님 제자가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야, 저 목사는 또 왜 그래, 계속 답을 못 얻고. 왜? 오늘 이 설교는요, 안 나온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일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답을 못 얻어서 불행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평생 동안 답을 한 답 하나 주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땅의 복음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에덴으로 바꿔버리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일반 은총을 뺏어가버리는 순간에 분별력이 사라지는데, 그 결과 무서운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그렇게 선한 사람이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미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폭동으로 변해버립니다. 리더들은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갑자기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해버립니다. 그들의 군대 질서, 명령에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명령이 따르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 대장 틀렸어. 우리 리더 틀렸어. 우리 리더 죽여버려야 돼. 우리 리더 망해야 돼. 우리 아버지 죽어야 돼. 우리 엄마하고 죽어야 돼. 대통령 죽어야 돼. 우리 사장 망해야 돼. 우리 목사 죽어야 돼. 우리 목자 망해야 돼. 그렇게 이성적이고 질서를 중요시하고 순종하고 상관 명령에 복종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자기 생명을 이 리더에게 바치겠습니다, 리더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자원했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대적자로 돌변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질서와 명령에 의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전쟁에 능한, 명령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그 체제가 갑자기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왜 폭동이 일어났을까요? 폭동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는 뭐냐?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니까 찾아온 게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일반론적인 사라지면 반대로 우리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절망이 딱 찾아옵니다. 사단이 확 지배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썩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 하나님이 0.1초 안에 거둬가시면 0.1초 안에 우리는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장 무슨 일이 닥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급해지는데 정상적인 분별력은 없어져 버립니다. 참 이상하지? 급한데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버립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혼자라도 살자. 나라도 살자. 나라가 망하면 어때? 지도자가 망하면 어때? 나라도 살아야지. 그리고 갑자기 나라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면 질서나 명령에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빼앗고 죽이고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것을 그때부터 빼앗는 삶을 삽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네 거 뺏어야지 내가 살아. 네 거 뺏지 않으면 나는 죽어.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눈에 가능성만 있으면 분별이 안 되니까 나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나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나 교회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 교인은 저 교인이 더 강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뺏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 섭리가 있겠죠.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알아야 돼. 다 하나님 앞에 덤태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반 은총인, 삶의 은총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나를 살려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네가 가지고 내가 뺏어야 돼. 분별력이 딱 사라져버려. 이성력이 딱 사라져버려. 갑자기 사람이 회가닥 뒤집어져버려. 한순간.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옛날부터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태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대한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 빠져 이성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행동을 해요. 수십리 수백리길 수천리길 찾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남의 나라 뺏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리더를 따라서 영토를 넓히겠다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군대라고 하는 건 명령에 죽고 살잖아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 조직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기를 들게 안 됩니다. 그 훈련이죠. 아무리 훈련을 10년 20년 시켰는데도 말을 안 들어버려요. 갑자기 눈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어떤 논리를 제시하고 어떤 설득력에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들려버려요. 리더의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들어와. 마치 신천지에 빠진 것처럼, 좌파 공산주의에 빠진 것처럼, 이단에 빠진 것처럼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연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재난으로 치신 게 아니야. 사업이 안 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암이 걸리고, 코로나 걸려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뺏어가 버리면 갑자기 불안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 징계하는 방법이 평상시 구원 말고, 구원받은 평안 말고, 나는 평안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은 구원이야. 그런데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평안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라고 주신, 짐승에게까지 주신 그 평안을 하나님이 뺏으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징계인 줄을 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 평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교인들이 아는 이가 없어요. 평상시에 늘 주시던 상식적인 분별력을 한순간에 고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분별이 안 돼 버려. 내가 하는 일이 좋은지 나쁜지 잘못했는지 옳은지를 전혀 몰라. 나는 이런 걸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 교회 적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 만났을 때 이 원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분을 해결해 주는 원리가 있다, 나한테 답이 있구나. 지금 100만 불짜리를 강의를 특별 세미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평안과 분별력을 하나님 뺏어가 버리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인지 내가 자녀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인지 원수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행동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생님인지 아닌지 죽여야 될 대상으로 갑자기 딱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내가 뺏자. 그래야 내가 산다. 평생 함께 했던 아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평생 그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사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마음과 삶이 지옥 같은 경험을 합니다. 군대의 질서와 상관의 명령을 따르며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난폭해질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자기 상점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나 일제시대 때 제일로 먼저 누가 주인들을 죽인 줄 아십니까? 북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전부 다 하인들이었습니다. 주인님, 네네네네네. 주인님, 네네네네네. 주인님, 네네네네네. 아이고, 우리 돌쇠, 어쩌면 그렇게 인사성도 밝고 착하니, 이랬던 이 돌쇠가 한순간에 눈으로 돌을 들어서 주인을 죽이고 땅을 딱 뺏어버립니다. 왜? 살자.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자기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가족들을 챙겨주었던 주인을 상대로 물어버립니다. 갑자기 그 주인이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군끼리 서로가 미워서 죽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곳을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갑자기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군을 비방하고 원수를 만들고 등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맞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아? 어떻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상대로, 목회자를 상대로, 선생님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신경질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평상시에 주셨던 일반 은총인 평안과 분별력을 거둬가시게 되면 사람이 0.1초도 안 돼서 목사님 처음부터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구원 안 받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셨던 은혜를 거둬간 순간 1초도 안 돼서 사람이 바뀝니다. 이거는 누구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일반 은총을 주신 300명의 기드원 용사들은 어땠을까요? 리더의 명령에 100% 순종했습니다. 리더 중심으로 외치라 하면 외치고, 가자 그러면 가지고, 부셔라 그러면 부시고, 횃불을 들어라 그러면 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라는 리더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견해와 고집과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견해와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철학을 리더에게, 하나님께 예속시킨 게 아니고 리더에게, 기드온에게 예속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인 은혜와 평안과 안식과 분별력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이것이 20만 대 300명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과 삶의 전쟁과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견해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속시킬 때만이 그 사람 속에 평안을 하나님 주십니다. 목사님, 나는 권사고 장로고 부목사인데 왜 평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리더의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겠죠.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과 상식과 기본적인 믿음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평안과 상식과 기본적인 믿음을 뺏어갔다. 윗사람, 가진 자, 배운 자, 권세자, 그늘 아래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그 상식을 하나님이 거두가 버려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상식을 뺏어가 버리면 부모가 온수로 도별해서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양맥에서 죽입니다. 그 20만 명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따라합시다.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딱 한 가지, 일반 은총인 은혜와 평안만 거둬가셨는데 마음과 생각과 삶이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초도 안 돼서. 우리가요 1초도 안 돼서 불신자 될 수 있고요, 망해버릴 수 있고요, 저주받을 수 있어요.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데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이따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위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상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사라져 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끼리도 신뢰가 사라집니다. 징계입니다. 저 사람 나 못 믿어. 이거 징계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믿어. 이거 징계 중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주받는 중입니다. 부부도 서로 믿지 않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에 걸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집 나갈, 이혼할 준비를 합니다.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하고 관계없이 마음에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평안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직원들이 사장을 믿지 않습니다. 노조를 만듭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광화문으로 갑니다. 촛불을 들고 다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학생들이 선생을 믿지 않습니다. 선생을 구타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죠.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들고 비판하고 흉을 보고 고소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지상에서 없다. 목사가 성도를 불신하고 성도가 목사를 불신하고 성도가 성도를 불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국민이 정치인들을, 직원이 사장님을, 사장이 직원을 불신하는 저주보다 더 큰 저주는 이 땅에는 없다.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하고 정신병 걸려서 멸망을 당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요, 평안이 사라진 순간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가운데 짜증 잘 내고요, 신경질 잘 내고요, 원망 불평 잘하고요, 스트레스가 극치에 도달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 결과 힘없는 사람은 우울증, 힘이 없으니까, 대들 힘이 없으니까 정신질환, 자살 등으로 나타나고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은혜와 평강이 따라 은혜와 평강과 상식과 일반 은총을 거둬가시면 멀쩡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돌변한다.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무당보다 더 마음이 불안합니다. 급합니다. 내 이성을,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내 가족을 상대로 공격의 대상을 잡습니다. 같은 교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왜? 아군이 적군인지 분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납니다.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떠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떠나거나, 약한 사람은 떠나고 힘 있는 장로들은 중직은 무너뜨리고, 요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그 떨거지들을 또 주워 모은 팀이 별도 또 있습니다. 하이에나.
죽은 자들. 거둬들이는 또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일반 은총이 뺏겨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사라져도 어떻게 이것을 모면하냐? 돈 버는 일로, 성공하는 일로, 스포츠 같은 걸로 자신을 스트레스와 힘과 열받는 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신히 순간순간 모면하고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은 돈과 재물과 권세로 폭력으로 대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걸로, 그래서 이단한테 가거나 떨거지들만 모으는 곳으로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인 평안을 거둬가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은총인 평안과 은혜를 거둬가 버린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합니다. 구원과 천국과 관계없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첫째,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바른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됐습니다. 목회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말씀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목회 성공해야 돼. 그래서 복음만, 말씀만 딱 챙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수단과 방법만 찾지, 수단과 방법을 주신 그 주체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단절됐으니까. 하나님 주신 도구만 써먹는 것이지 그분은 없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얼마든지 교회에 부흥시킬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설교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하고 나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단절됐어도, 왜? 그분이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일반 은총을 거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이 악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요 생각만 있어. 네 것을 뺏어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 이런 생각만 하지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관심 없어요. 일반 은총을 거둬가 버리게 되는 모든 인간은 공통점이 이거야. 폭동으로 바뀌어버려. 너 죽어야 돼,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우리 인간은요, 구원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이 땅에서 자멸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안식의 공간의 방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자멸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한순간에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아비규환으로.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일반 은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할 정도로 악으로 돌변해서 오직 딱 하나, 성공하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 소시오패스들이 거의 많은데요, 이런 사람은요, 누구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My way, 오직 나는 내 길 갈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다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나는 나를 이용할 뿐이지, 너는 나가 성공하기엔 하나의 도구지. 그래서 자기하고 이익되는 사람들만 상종하지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짓밟아버립니다. 그 인격을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돌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럼 그 사람하고 교제만 이루어지지 나하고 유익이 안 된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관계 다 끊어버립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실력이 있어도 반드시 나중에 망합니다. 왜? 하나님과 이미 단절됐어요. 이런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내도 안 믿어, 남편도 안 믿어, 사람도 안 믿어. 이건 줄 아세요? 성경 하나님과의 단절됐다. 근데 자기는 단절 안 된 줄 알아. 왜? 이성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딴 사람 다 교만한 걸 아는데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 아비규환 언제? 한순간에. 왜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따라서 합시다, 질서와 명령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명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좌파든 정교조든 태극기든 촛불이든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 조직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속에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분별력과 축복을 넣어두셨다. 잊지 마세요. 질서 속에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분별력과 축복을 두셨는데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 회사의 질서, 가정의 질서, 학교의 질서, 조직의 질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 속에다가 은혜와 평강을, 그 속에다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축복을 그 속에다 넣어놨어. 그런데 질서 속에다 넣어놨는데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을 통제받기를 거절하면 한순간에 평안과 분별력이 사라진다. 부모라는 질서 속에 자녀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모든 축복을 넣어놨는데 그 질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다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넣어놨는데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질서 속에 넣어놨는데 그 안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넣어놨는데 그 질서 안에 이탈이 되면 그는 망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구의원 삼선할 구원이고 이경 구의원 있잖아요. 해마다 구의원 나갈 때마다 나타나려고. 나갈까요? 말까요? 옮겨 탈까요? 옮겨 타지 말까요? 막 옮겨 타고 그러잖아요. 막 이게 당이 막 바뀌니까 투당으로만 나눠지고. 옮기지 마. 그대로 있어. 따라가지 마. 은인인데요. 가지 마. 그 안에 있어. 그래야 살아.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자로서 대한민국 3선을 해서 전무후무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목사님 그랬을까요? 그쪽으로 옮겨 타야지 일사천리 낙하산이 되다가 뭘 줄 타고 올라갈 텐데. 아니야. 원리가 있어. 원리를 무시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조직 질서 속에 하나님 은혜와 평안을 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하게 해놨어. 왜 교인들이 사이드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줄 아세요? 시험 들고 은혜 떨어졌다고 원망불평한 줄 아세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고 평안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질서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 사회라고 하는 질서 안에, 직장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 세상 모든 질서를
그대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이유가, 구원받은 여러분보다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가 더 평안하고 안식이고 행복한 이유가, 그리고 영원히 땅에 죽을 때까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불신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부러운 이유가, 불신자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 질서를 무시하고 그들은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 다시 얘기입니다. 서론에 시작한 것처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구원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에덴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삶에 관한 것 다르다. 목사님, 은혜와 평강이 나는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이 질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아. 장로가 이 질서 안에 안 들어와, 권사가 안 들어와, 개척 멤버가 오늘 안 들어와 버려요. 안 들어온 이유 좀 이따 또 세대지 때 얘기할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세상 사람들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우울증 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 국가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와 회사의 질서 아래 명령과 통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옥에 들어가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입원하고 이런 사람 10명 중에 12명은 이 질서 속에 있기를 거부한 사람들. 신천지, 안성원, 정명서, 캐톨릭 이단에 넘어간 사람 1000명 중에 1002명이 교회의 질서 안에, 목회자의 질서 안에 있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맞아요? 1000% 맞습니다. 성경은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삽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한잔 먹으면서 해프를 풀면서 또 내일 아침 출근해야지, 그렇게 사장과 직원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들이 한번 갑시다. 그 여행도 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너무나. 근데 우리 예배 드립니다. 불행합니다. 11조 합니다. 불행합니다. 개척했습니다. 불행합니다. 기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불행합니다. 이렇게 질서를 따르며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중에 어느 한순간에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촛불을 들고 시청 앞으로 모여서 국가를 상대로 데모를 하거나, 회사에서 경영주가 썩었다고 하면서 시위하고 데모를 하거나, 부모가 틀렸다고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갑자기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때가, 갑자기 목사가 틀렸다고, 목사 문제 있다고,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나를 따르라고 갑자기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악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변질돼 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 두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나는 이 질서 안에 따르지 않아도요, 나는 행복한데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서론 부분에 갑자기 악원을 조건으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네가 가지고 내가 뺏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공격의 대상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여야가 합쳐서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야가 싸우듯이 우리가 합쳐서 이단들과의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질서와 통제와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 주의 종을 신뢰할 때 행복한데, 공동체의 질서에 따르지 않거나 목회자가 뭐 저래,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감격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안식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유튜브 들어가서 어느 목사 설교 들을까 전전긍긍 안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극단적인 부정적인 입술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흉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전과 후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질서를 따르지 않았구나. 목회자의 그늘날이 있지 않았구나. 교회의 그늘날에 안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 안에 있기를 거절하니 분별력도 사라지고 이성도 정상이 아니고 논리도 없이 오직 나 살면 돼 해서 빠져나갈 궁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에게 대들은 무서운 자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 중에 평안과 은혜가 항상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들 중에 은혜와 평강이 1%도 없이 대목자, 부대목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서 속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분별력과 축복을. 다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시험이 한순간에 와서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사라지고 나만 살면 돼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시험에 들어 방황하는 영혼과 우울증 걸린 환자가 많은 것에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열등감과 우울증과 부정적인 것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감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용서받으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분별력과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멸절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시험이 들어서 갑자기 폭동으로 바뀌고 신경질적이고 분노가 치밀고, 그들은 자기가 머문 어떤 리더나 조직이나 모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으면 없는 데 있으면 있는 대로 반드시 삶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더라도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소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들끼리 여행을 가도 절대로 그 모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장 모임에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질서에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신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삶에서 평안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신자인데 불신자와 똑같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 300명 용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질문. 수십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중에 다 돌려보내고 왜 300명만 남겼을까요? 쪽수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부대가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앞장서서 목회자의 곁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왜 가까이 오지 않을까요? 왜 사이드에서 돌기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 근처로 가라? 근데 왜 하나님 막아버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300명 용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실은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과 다릅니다. 이 믿음은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신뢰,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이 기본적인 신뢰가 300명을 제한 나머지 속에는 없었습니다. 이론은 있는데 실제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찬양을 하고 11주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입술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거나 아니면 후미에 처져 있거나 아니면 뛰쳐나가버리거나 나 살아야지. 300명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를 세운 이 신뢰하는 믿음이 300명 용사는 100%였는데 나머지 수십만 명은 없었습니다. 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뢰의 믿음은 교인들에게는 없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인간이나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온 세상은 지옥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 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패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쳐들어가서 싹 갑자기 그 선량한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갑자기 돌발입니다. 나 살자, 너 죽어야 돼. 질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20만이야, 우리가 20만이야. 저기가 총이야, 우리는 핵이야. 이러면 이 사람들 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한 사람에게 모든 지략을 다 준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논리가 우리가 개척할 때 은행장도 있었잖아요. 54억이라는 이 빚을 지고 이 교회를 세웠을 때 하장로님, 김장로님, 나 다른 장로 4명인데 의심을 0.1%도 않고 돈에 대한 미래 60억, 54억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막 돈 한 푼 없는데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은행장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와서 이자를 얼마 치면 교인이 얼마 오고 다 계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이 공동체에, 불완전한 이 공동체에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이 교회가 성도들이 500명, 700명이 넘어가니 그때서 우리 은행으로 옮겨 타 주시지요. 김 장로님이 나 찾아와서 수협에서 자기 은행으로 옮겨 타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수협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안 됩니다. 시험 들 텐데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협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뢰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사업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100% 손에 딱 주어지기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상처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 싸울 때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동참해도 자기가 먼저 책임을 지고 앞장설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가서 승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살짝 끼어듭니다.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왜냐? 영육관에 완전히 피폐해지고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멸망, 멸절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 23절로 2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이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리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바라오 요단에 이리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렉과 셉을 사로잡아 쭉 얘기하면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을 쫓아갔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서 드디어 합세를 합니다. 12집 아무도 합세 안 하다가 이제 승산이 있을 때 이때 합세를 합니다. 왜 하나님 처음부터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엄청난 전쟁에서 그들은 처음에 미디안의 공격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적진 코앞에까지 가서 소리를 지르는 이 방법을 감당하기에는 믿음이 너무 약해. 저기 파주에서 전쟁이 터졌으면 여기서 이거라 하겠는데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싸우기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최전방에 가기에는, 그것도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가는 것은 괜찮더라 할지라도 저기서는 총칼을 가지고 포를 가지고 덤벼드는데 또 20만 명인데 여기서는 300명이 나팔을 불어. 그리고 횃불을 들고 여기 있는 것을 알려줘.
그리고 항아리를 깨는 거야. 이게 무슨 무기야, 무슨 부엌에 사는 일이고 딴따라들이 하는 일이고, 아니 아줌마가 살림마다 항아리 깨는 일인데 항아리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항아리를 깨고 있고, 어둠컴컴한데 빛을 비치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비춰야 되는데 적군 앞에서, 그것도 300명이 20만 대군을 갖다가 둘러싸려면 얼마나 떨어져야 돼 생각해 봐요. 근데 거기 현장에 가서 전쟁터에 최적지에 가가지고 싸우려니까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300명을 제한 그 수십만 명들은 전쟁터에 가서 적군을 보는 순간에 그들을 보고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 보고 덩달아 같이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미디안 군사들 틈에 섞여서 미디안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도망가고 서로 죽이고 할 때 그 틈을 타서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죽이기 전에 지가 먼저 쓰러져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 교회 문제 일으키며 우왕좌왕하는 사람 덩달아서 가거나 시험 들거나, 저 사람이 나가는데 지가 시험 들어서 우왕좌왕, 이런 사람들이 무슨 중직을 하고 질서를 믿고 목회자의 옆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신천지하고 상담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장로가 됐든 원사가 됐든 이런 부정적인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다 미리서 그래서 막아버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방위가 간다 그러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괜히 걸림돌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집에서 옛날에 우리가 방위 받을 때 그랬어. 너희들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니까 집에서 밥이나 먹고 가정이나 지키라고.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원과 함께라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 개척 멤버 장로님들처럼 갈 때까지 가겠다.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지. 그들은 비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족구팀들이 족구 대회를 하는데 격차가 너무 심해.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끝나서 예선에 빨리 떨어지고 목장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날지, 연합이 안 될지, 아니면 바깥에다 까버릴지, 아니면 저기 밖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몰수 게임이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약해, 너는 강해. 비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20만 군대와 300명의 항아리 부대와 나팔 부대와, 사실은 딴따라가 무슨 전쟁에 유익이 가겠어요? 딴따라가.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300명 기도원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요, 구원받은 믿음과 다른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300명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0명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얘기를 하냐고냐? 이거는 일반 은총적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이 300명의 용사를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 질서 속의 축복을, 질서 속의 분별력을, 질서 속의 은혜, 그 질서 속의 평강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없어. 질서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300명을 제한 나머지는 질서 속에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들러리들이 바깥에서 사이드에서 맴도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질서 속의 공동체 속의 은혜와 평강과 분별력과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도 살자 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금식하고 혼자서 헌신하고 혼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딱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긴 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300명의 지휘한 군사들이 약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어요. 예수도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질서 속에 감춰진 이 축복을 신뢰하는 믿음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직장인들도 자기 회사에서 사장한테 덤비고 막 그러면 나중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300명의 용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교인들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불신과 의심 때문에 이런 엄청난 모험을 할 수가 없었다. 상처는 모험을 방해하는구나. 상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구나. 상처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절대로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절대로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질서 속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질서 속에 있는데 사라져버리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가 이 물꼬를 터뜨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에 드디어 합세를 합니다. 물꼬를 딱 터뜨리니까 전쟁에 의해서 이기고 적군이 막 도망가니까 우리 합세해 그래. 도망가는 놈 내가 잡을게 좀 쉬어 그래. 죽자 살자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무리 도장만 딱 찍으면 이제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내가 깃발 꽂을게. 위대한 우리를 물리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300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일을 시작하는 역할만 한다. 그러나 마무리는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정의 부대가 아닐지라도, 목회자의 근처에 지성소에 오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뜰에 사역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꼭 필요했다. 허드렛 일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요, 쓸모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환자든. 그래서 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방백들을 잡았습니다. 기도원 300명의 용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고 자존감과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모든 범사에 공격적입니다. 전투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죽지만 주변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 공동체 질서 속에 은혜와 평강과 분별력과 승리를 두신 것을 믿고 지도자 기드온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우리는 하나님만 믿잖아요. 지도자 신뢰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는 눈에 보이는 세력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정신 상태, 영적인 건강,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폭동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불안과 오해와 미움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화문 촛불을 트는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덤비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서, 교인이 목회자한테, 장로가 목회자한테 들어대고 덤비고 부목사가 막 덤비고 나가서 개척을 하고 교인들을 빼나가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과의 단절, 질서 속에 주신 이 축복들을 다 거절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폭동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신뢰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있었던 그 교회는 죽어도 괜찮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가 빼돌릴 거야. 이런 폭동은 현상, 본질은 신뢰.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자신의 삶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시험에 드는 것, 하나님 세운 조직이나 질서, 리더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린 것이고,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신경질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향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일 죽음이 닥친다 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갑자기 질서를 깨고 리더에게 덤비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신뢰가 무너짐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 현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기드온과 300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왜 이렇게 기록이 났을까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먼저 기드온을 볼까요? 기드온은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잡아 매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묶어버렸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과거, 현재, 미래, 가정, 물질, 생명까지 기드온에게 잡아 매버렸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잡아 매버렸습니다. 300명의 용사는 기드온에게 잡아 맸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질서 속에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조직 속에, 지도자 속에 일반 은총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이 질서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적군 미디안 사람 20만 명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아비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명의 용사는 태열을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구호를 외치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적에게 일반 은총을 거둬가 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그들에게 철저한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존재하고 그래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질서에 따르도록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전쟁을 시작하니까 은혜와 평강을 뺏어가 버렸어요. 마침 러시아처럼. 기가 막힌 원리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됐습니다. 미디안을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자멸했고 명령도 질서도 조직도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복종치 않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들의 진지는 지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평안을 거둬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거둬가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믿음 좋고 신학을 하고 신앙이 좋고 구원상담하고 구원의 전문가고 대목자고 부목사고 그렇게 전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 두 번째,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그렇게 키워줬는데 키워준 은혜를 망각할 때.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설교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다 해줄 때,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응답받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신방을 어떻게 하고 사도시험 주기도 못하고 성경 강의는 어떻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100% 완벽하게 만들어줄 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망각하고 성도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일반 은총을 뺏어가버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의 집이나 직장이나 단체나 조직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 불신자도 갑자기 망해버리고 저주받은 이유가 왜냐? 질서 속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빠져나올 때, 무시할 때 완전 갑자기 미쳐버리는 사람은 바뀝니다. 쫄딱 망하거나 저주를 받거나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평강을 뺏어가 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 기본적인 상식을 뺏어간다. 진리가 떠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질서 안에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힌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남이 던진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거나 보복을 하는데 아군을 상대로, 그리고 근심걱정 염려 속에 화가 치밀어 폭동이 일어나는데 폭동이 일어나는 현상이지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힘들어서 굶주려서 먹고 살려고 나 폭동을 일으키고 뺏고 내 걸로 취한 거야, 오해한 겁니다. 본인에게 속은 거예요. 이들은 항상 시험이 들어서 공동체에 절대 소속되거나 지도자를 신뢰하거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평생을 방황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한장을.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인 사람만 모이고 시험 든 사람만 모이고 열등감 모인 사람, 떨거지만 딱 모입니다.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모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이런 사람들이죠. 결과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밀려므로 시험에 빠져 폭동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조직을 인정하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받은 은혜 잊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드온은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잡아 맸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생각과 이론과 철학을 하나님께 예속을 시켰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자기 인생을 기드온에 메어버렸습니다. 기드온, 당신이 책임져. 이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안의 은혜와 평강에 분별력을 두신 것을 믿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는 자신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드온에게 잡아 매버렸습니다. 가이드만 따라가면 돼. 지도자만 따라가면 돼. 인도자만 따라가면 돼. 그들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은 반드시 승리할 걸 믿었던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렇게 따랐더니 승리하는 걸 보고 나중에 동참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믿음은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했기에 마무리를 그들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나가는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 그 리더들 뒤에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조력자들도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쓰레기통이,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다 필요한 사람이었다. 지도자 기드온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잡아매고 200명 용사는 300명 용사는 자신의 염려를 기드온에게 잡아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리더들이 잡히고, 그리고 우리들은 리더의 질서 안에 순종하면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 내 속에 솟아나는 불안을 이기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할 때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갈 때까지 간단한 믿음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으며 부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며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결론입니다. 일반은 종인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그 길은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금식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구원론을 달달달 외워서 가르치는 목사도 선생도 목자도 리더도 아닙니다. 영혼을 밤낮으로 구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도 선교도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신앙의 연조도 아닙니다.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세운 질서에 순종하며 질서 안에 들어와서 질서의 통제를 받는 길이며 질서 안에 일반원청인 은혜와 평강을 두셨다는 것을 믿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일반원청인 평안과 은혜와 분별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질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질서 속에 은혜와 평강과 분별력과 성숙함과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11조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26년 동안 해오면서 대목자,
부목사, 리더들 구원 상담에서 영혼을 구령하고 건축 공급을 하고 헌신했던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신자가 돼버리고 교회를 상대로 비방을 하고 공격하고 이런 악한 짓을 했던 것을 나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구원 상담하고 이단 상담하고 이단 전문가가 돼서 이단을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살 길이 아니고 일서 속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분별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망각한 순간 하루아침에 멸절을 당하는구나, 이 원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어쩌면 한결같이 은혜에 감사치 않고 거역하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고 그 상대로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근데 그들 다 한결같이 리더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알고 끝까지 겸손하게 질서를 깨트리지 말고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도 삶의 복도 은혜와 평강도 분별력도 몽땅 다 꺼내 넣어놨다는 사실 깨닫고 그 질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리더가 나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신 말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후손들까지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릿속에 잘 각인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질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님,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잡아매게 하소서. 자신의 견해와 생각과 이론과 철학을 하나님께 예속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기드온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잡아맸고 200명의 용사는 자신의 염려를 기드온에 잡아맨 것처럼, 그래서 그 대군과의 싸움에서 100%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승리하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잡아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300명 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듯이 하나님 세운 질서 안에 평강과 분별력을 두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구원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함으로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분별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식간에 돌변해 평강이 사라지고 악인으로 돌변하여 인생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혹여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악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선한 일 하다가 악역으로 돌변했다면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일반은 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